창립 16주년 예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플리즈. 예, 창립 16주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든 메로나이트 처치 멤버들, 베리 땡큐, 독함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 다른 손님들, 또 함께 하셨던 분들,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목사로서 16주년을 또 이렇게 헤아리게 되면서 그냥 아주 개인적으로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미래를 바라보는 뭐 능력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목사니까 당연히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앞으로 16년 또 그 다음에 발걸음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는데요. 근데 교회의 앞날을 미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하다 보니까 단순히 로컬 처치의 미래, 우리 로컬 처치의 미래도 미래지만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셜 처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앞으로의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빠질 것 같으세요? 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점점 좋은 것이 될까요? 아니면 점점 살기 힘든 곳이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점점 많아질까요? 점점 많아지게 될까요? 아니면 그야말로 어찌어찌 유지 하다가 네, 줄어들게 될까요? 어떨까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남은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많이 다루는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제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 많이 하면서, 그렇지만 동시에 성경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의 신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원래 바울은 이 본문을 구약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구약에 이미 말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그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핍박 가운데 살아남은 남은 자들, 그들에 대한 얘기를 구약 성경에서 인용해 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성경에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남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마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과 범죄하게 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남았다라는 뜻일 겁니다. 세상 모두가, 나 빼고 거의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일본으로 두고 섬기며 사는 세상 가운데서 나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것을 경험하고 순종하며 버티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은 자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남은 자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그냥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를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돼야 된다. 네? 그 옛날에도 남은 자가 있었고 구약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고 그대로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인데 이게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계속 힘들어지고 남은 자가 되느냐? 성경의 마지막 성경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인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지만 뭐 이렇게 환상 이런 거기 때문에 계시, 묵시 이런 거기 때문에 너무 이런 이미지에 홀리지 마시고요. 그냥 용은 사탄인 것 같고요. 여자가 뭔지 아마 뭐 교회라고 보는데 어쨌든 여자의 남은 자손 뭐 이런 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손과 뭐가 싸운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은 자손을 대적해서 이들을 없애버리려고 누군가 싸우려고 하는데 그게 용이라는 거예요. 용하고 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사탄 마귀 뭐 이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근데 누구의 자손이고 이런 거 떠나서 남은 자는 누구냐? 그냥 남은 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종말이 눈앞에 있어요. 종말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눈앞에 거의 가까이 온 그 시점까지 뭐예요? 우리들은 남은 자들로서 존재하게 되며 남은 자들로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으며 악의 유혹을 받으며 그렇게 버티는 인생을 살아야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향한 그 공격이 마지막 날까지 있다는 것이고 남은 자라고 한다는 얘기는 남은 자에 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고 남은 자들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부르지만 마지막에 남는 자는 그거보다는 적을 거라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모두가 마지막까지 남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지만은 남은 자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청함을 받은 자가 택함을 받은 자보다 적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는 말씀도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가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안타깝게 남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청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힘들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친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 끝까지 세상은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경건하게 살려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 좀 절망적이죠? 나쁜 놈들은 더 나빠져서 더 핍박할 거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할 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제가 바라본 미래는 이렇습니다. 세상은 악의도 횡행할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어떤 형태로든 뭐 옛날처럼 사자굴에 던지고 뭐 이러진 않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 강도가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 자체도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는 제가 볼 때, 그리고 통계로 볼 때 그렇게 많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고, 성경은 분명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지, 온 세상을 구원받게 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청함을 받는 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남은 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미래를 상정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세상에 친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고 암울한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큰 핍박과 고난만 남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어 마지막 날까지 남은 자에 이르기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는 이름이 무슨 교회입니까? 기쁨의 교회. 기뻐하면서 살자고 합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한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소설이 있습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제목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재밌는 소설이었어요. 우리 남학생들 열심히 읽었던 거의 우주에서 벌어지는 삼국지 같은 소설이었는데 참고로 저희 해군 준이셨던 아버지가 제가 읽는 책을 보더니 받으셔서 열심히 재밌게 읽으셨어요. 그냥 재밌는 책입니다. 별거 없는데 거기에 이 어린 지금까지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한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무 길고 긴 전쟁에 지쳐가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 싸우는 현장에서 너무너무 잘 싸우는 대령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사이자 원래는 역사학자인데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군대로 들어와서 전쟁 보내는 전쟁하고 싶지 않지만 본의 아니게 역사 지식을 배경으로 한 탁월한 전략으로 승리를 해가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전쟁에 지쳐가는 한 대령이 질문합니다. 이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전쟁이 없던 시기는 거의 없다. 이거는 학자가 낸 통계인데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기간 3,500년 중에 270 안 싸우고 세계 어디에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27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세계 어딘가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물론 그 소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역사학자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한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한 세대 정도는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6.25 일어나고 이제 한 세대가 거의 끝났죠. 그 다음에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양자가 있거든요. 어린 양자가 있는데 나는 내가 왜 전쟁을 하냐 하면 전쟁은 끝나지 않겠지만 내가 내 이 아들이 전쟁을 보지 않고 장성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었으면 좋겠다. 전쟁은 또 일어나겠지만 내가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의미를 두고 싸우는 이유는 이 내 어린아이만이라도 이 전쟁 없는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뭐 이런 가슴판에 새겨지는 소설은 별로였는데 그런
대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세상은 악해져 갈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좀 살기 편한 세상으로 만들자. 적어도 점점 악해져 가겠지만 점점 힘들어져 가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야 결판이 나는 최고 심판의 날이 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도 손해 좀 덜 보는 말씀대로 살아도 좀 고난 덜 당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노력하는 그 삶의 의미는 그곳에 있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하고 있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내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남은 자에 속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덜 괴롭고 덜 힘든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며 애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들이 덜 힘들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교회에 들어와서만큼은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고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래는 어두울지라도. 그런데 꼭 그렇게 낙심하지만은 마십시오. 자,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5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겨내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 아멘. 이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나 견뎌내면 부자 되게 해주겠다. 견뎌내면 장수하게 해주겠다. 견뎌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게 해주겠다. 아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견뎌내면 내가 너희의 영광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약속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는 그렇다고 칩시다.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되겠죠, 주님.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겠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이 제게 영광이 되어 주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사는 동안은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 땅에 점점 악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힘들어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저는 이 번역이 좋다고 그랬죠.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행복하여, 이 해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악해져 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싸워 나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가난해질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소진하고 소모하고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가난해질 텐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것이 너의 행복이 될 것이다. 아멘? 그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남은 자고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 없는 같은 세상에서 소진되고 소모되고 가난해졌을 때 그것이 내 구원의 증거하여서 우리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 세상의 고난 가운데 악함 가운데 애통하는 자, 내 아픔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애통하는 자, 그들도 그곳에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세상은 알 수 없는 주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깊은 영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서로 최고를 추구하며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자기 부와 자기 행복과 건강을 추구하며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인간처럼 보일 것 같습니까? 좋게 말해 온유한 사람, 나쁘게 말하면 바보 병신같이 보일 겁니다. 저는 부자 쪽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는 다들 전쟁처럼 싸우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말씀을 쫓아 온유하게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땅을 기업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은혜의 분깃이 있을 것이고 빛과 소금으로 그가 비치는 영향력들이 이 땅에서 빛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느니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굶주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것을 보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있나니 예, 아무도 누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 탈락해서 경쟁에서 져서 떨궈져 나가는 패배하고 쓰러져 나가는 자들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저희밖에 없어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것이기 때문에 긍휼은 행복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힘든 세상을 그냥 마지막 날에 누리게 될 죽어서 부활, 주님 오시면 영광이 아니라 이 어려운 세상을, 고난의 세상을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들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경쟁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 자식이 똑똑하네, 네가 똑똑하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이 더 좋네, 네 신앙이 더 좋네, 내가 더 헌신하네 이러고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화평케 합니다. 아멘. 싸우지 않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싸우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사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천군 천사를 끌고 와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거 사탄이 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셔서 안 싸우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어서라도 예수님을 본받아 화해시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악해져가고 고난이 많아져가는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정리해서 그런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남은 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모르면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 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남은 자가 되기 힘듭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
기쁨을 누려보려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워 나가면서 해보세요. 그럼 또 하나님을 다 깨게 되고 그럼 거기서 승리할 것 같습니까? 승리는 승리대로 못하고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없고 행복도 없고 뭐 그냥 다 끝나는 남은 자로서 이 행복을 깨달아 알고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그렇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동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